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 7번째 항목입니다. 사도신경 7번째 항목 뭐였습니까? 하늘의 오르사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채택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마음을 한 번에 쏟아부었던 대상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이 서 있는 공간에서 지금 다른 공간으로 떠나버리신 거죠. 그렇죠. 함께 있던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지금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떡하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화려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여 자신들에게도 자리 하나씩 한 자리씩 내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다윗 시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묻는 거죠. 자, 그 이스라엘, 우리가 바라던 그 이스라엘, 그 옛적 그 화려했던 다윗 시대의 그 왕국,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주님? 좀 묻는 거예요. 바랬죠. 근데 그 주님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다른 공간으로 지금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하나? 화려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여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내어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 한마디만 남기시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도 알았어요. 아마도 그 제자 중 대부분은 자기들 생전에 그 주님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여 확실하게 다시 오실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제자들이 한동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올라간 그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세히 쳐다보자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아테니조는 시선을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선을 탁 고정하고 뚫어지게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을 뚫어지게 그리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분이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그러죠? 자,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자세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쳐서 나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교회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혼인을 앞두고 신부로서의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올라가셔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신부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 다른 곳에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부가 자신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온갖 고생과 고초를 강래하며 장도에 오를 각오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맞을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나의 마음을 송두리지 않고서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 신랑이 가 있는 곳에 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신랑이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을, 정말 그런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가 있는 곳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신랑이 비운 그 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품은 그 하늘을 뚫어지게 아테니조 하는 제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신랑의 자리를 뭘로? 돈으로, 명예로, 혹은 자식으로, 건강으로, 취미로, 쾌락으로 채우고 있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주일날 다 팽개치고 등산, 산행을 가는 사람들, 낚시에 미쳐서 주일을 팽개치고 낚시 동호회를 따라서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품은 하늘을 뚫어지게 아테니조 하는 제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뭐하다?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신랑의 자리를 돈으로, 명예로, 자식으로, 취미로, 쾌락으로 채우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랑 예수가 계신 그것이 정말 그리우십니까? 아, 나는 그리워요. 정말 그립습니다. 국경에 철조망이라도 끊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멘. 아니, 좀 더 원색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궁금하기나 해요? 또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죠? 그것이 어딘지 잘 몰라서, 또 그것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가르쳐주는 스승을 아직 못 만나서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관심이 적었다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신랑이 가 계신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응?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대. 그 올라간 그 하늘을 제자들이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아테니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곳이 어딘지 한번 명확하게 규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바람 피우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간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오르신 하늘이, 그 하늘이 어디인지를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좀 물리적 공간 어디쯤에서 그 토끼와
방아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자, 분명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공간 이동을 하셨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공간 이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곳은 이 지구와는 다른 어떤 공간이 맞아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8번째 항목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어떤 공간이 진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따라서 부활한 육신이 거할 수 있는 곳은 공간이어야 하고, 첫째, 공간. 알겠죠? 공간의 의미는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2발 딛고 있잖아요, 이 땅. 이 땅을 지금 붕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딛고 살잖아요. 우리 인간 땅을 딛고 그 땅 위에다 건물을 올리고 그 땅을 달리잖아요, 자동차들도. 그렇죠.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 계신 그곳도 이게 공간이어야 하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공간이어야 되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도 함께 계셔야 되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 즉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또 그것은 자연이 회복된 곳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곳은. 지금 이곳은 뭡니까? 툭 하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전국 다발적으로 지금 산불 난리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예,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이. 지진도 마찬가지고, 쓰나미도 마찬가지고, 물난리도 마찬가지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산짐승, 들짐승들도 인간을 공격하죠. 때로. 이렇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곳은 뭐예요? 자연이 거기에 거하는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회복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의 어디쯤인가 천국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우주. 인간의 그 과학기술로 도달할 수 있고, 또 들여다볼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우주 어느 공간에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은 곳이 천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천국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천국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이 차원과 다른 차원.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은 뭐예요? 4차원이라는 거죠. 3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 예를 들어서 그냥 4차원이라고 합시다. 그곳을. 예를 들어서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 즉 4차원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천국, 이 우주 어디쯤인가 숨어 있는 곳이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이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이 우주의 그 아주 먼 어느 곳에, 어느 공간에, 그렇죠? 이게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에요. 이 차원과는 다른 차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 그곳에 천국은 실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과학, 문명으로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한 명도. 아무리 로켓 기술이 발달해도 이 공간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해 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곳이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로 말할 수 없는 곳에 있어, 이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저기라고 하는 이 3차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 상위 차원에서는 3차원의 세상으로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3차원으로 뚫고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던 거예요. 또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셨던 거고, 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도 나타나셨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차원에서 3차원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 상위 차원으로 못 넘어가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자, 천국은 그렇게 지금 현재에도 다른 차원에 실제하고 있어요. 실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천국이 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 우주 어딘가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딘가에 천국이 진짜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천국은 실제한다. 그것만 여러분들 딱 기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상위 차원에서는 이 3차원으로 늘 언제나 수시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곳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분명히 공간이 있는 곳이고, 또 숨을 쉴 수 있는 곳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는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곳. 이 정도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곳이에요. 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 이렇게. 자, 그렇게 천국은 우리 곁에서 다른 차원의 것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육신을 입으시고 호흡을 하며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사실인 것처럼 그곳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사실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부활신앙이라고 배웠죠.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진짜 신랑, 그분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라가신 그곳의 실제를 믿으며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신랑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애틋한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이 3차원의 일상에서 천국을 현실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겨줬을 때, 진심으로 누군가를 섬겨줬을 때, 남편을 진짜로 사랑했을 때, 아빠를 진짜로 사랑했을 때,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영생인 거예요. 자, 섬겨줬을 때, 또 진정으로 용서해 줬을 때,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만요. 은민이하고 채훈이 때문에 참는 거야. 그럼 은민이, 채훈이가 뭐예요? 나보다 상위에 있네. 자, 그 다음에 용서해 줬을 때, 또 말 못할 희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진짜 내가 용서했을 때 그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3차원에 사는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갈 그 4차원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날마다 수시로 매일 시간마다 분분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할 겁니다. 천국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육신이 너무 아직 강해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덜 성장한 상태에서 가끔 천국이
나와 천국의 초점이 딱 맞았을 때 나의 이 믿음과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여전히 늘 흔들리잖아요. 아예 다 포기하고 싶어. 다 때려치고 싶어. 그냥 다 툭툭 털고 들고 막 도망가고 싶어. 이럴 때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확 붙잡잖아요. 그 믿음이 천국과 이렇게 초점이 맞았을 때에 막 회개가 터지고 뭐라 그래요. 현실의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다 감사함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좀 생뚱맞은 질문 같은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거처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통해서는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알죠. 안단 말이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는 좀 알아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랑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의 그 땅, 천국의 그 땅 한 평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돈으로 얼만큼 가지고 가야, 예를 들면, 그렇죠? 여비를 마련해갖고 가야 그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곳은 우리 거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오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거할 처소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럼 그 처소에 그 땅 한 평을 우리가 마련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금우부화를 들고 메고 이고 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곳에. 뭔가 좀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얼마? 요즘에 30억은 가자, 강남 3구, 서초 강남 잠실. 30억은 돼야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 소리 정도 들으려면 강남 3구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게 30억 시가, 30억 정도 돼요. 근데 30억을 벌으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얼마씩 몇 년을 벌어야 되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100살을 산다고 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살까지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 30억이더라고요. 평균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봤을 때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월급쟁이들도 있지만 그런데 거의 상위 몇 프로죠. 거의 200, 300, 300, 400 넘어가기 어렵죠, 사실.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은. 300으로 봤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놔야 30억이 되더라고. 딱. 그렇죠? 1년에 연봉 3천으로 받고 10년이면 3억, 100년이면 30억. 맞나? 그렇잖아요. 산술 계산되죠? 아니, 그랬으니까 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유산으로 상속으로 막 아파트 딱딱 받으면 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다 흙수저잖아요. 겨우 알몸 적신으로 나와서 고생고생 끝에 학교 다니다가 취업해서 이제 겨우 살 만큼 살다가 평생 그냥 전세 왔다 갔다 하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걸음마도 못 된 이 아장아장 이 얘기가 한 달에 300만 원씩 꽉꽉 저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세까지 백세라는 건 뭐예요? 꼬부랑 할아버지죠. 지팡이에 자기 몸 하나 의지하기,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 나이에 까지 300만 원씩 벌어서 어떻게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냐.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 인생. 근데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거기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딱 정해놓고. 나의 행복의 고지는 그거다.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좀 억울하지 않아, 인생이? 억울하고 허무하잖아. 겨우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인생을 그냥 딱 억울할 것 같아. 난 그래서 진작에 포기했어요. 나는 진작에 포기한 사람이야. 진작에. 억울하잖아요.
신상이 포기한 사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30억 강남 아파트를 마련했어. 100세에. 자, 그놈을 들고 천국에 갔어. 천국 한 평을 살 수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평생 진짜 소처럼 일하고 개미처럼 안 먹어도 천국에 올라가서 땅 한 평을 못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여러분 거예요. 그 천국이. 그 천국이 나의 것이고 여러분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못 배워도 못생겨도 또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늘 땅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늘 땅 부자들이에요. 이 우주를 다 주어도 사지 못할 그 천국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누리며 영원을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 이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가치가 다르죠, 완전히. 이 가치 체계가 달라요. 가치 체계가.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왕이에요. 모두가 다 왕이에요.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이, 다른 존재들이 심지어 그 하나님까지도 나를 섬겨줘. 그러니까 그것은 다 공주고 왕이에요. 다 왕이라. 자, 그래도 지금의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불만스러워요? 우리 주님 오셨나 보다. 문 열렸네. 이곳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드냐고요. 응? 그래도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들을 의기소침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매일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좀 움직여 보려고. 이제 막 이렇게 우리 집 주변을 한 바퀴, 두 바퀴, 이제 세 바퀴씩 도네.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한 바퀴 늘렸어요. 세 바퀴 이제 이제부터 이제 네 바퀴로 늘려보려고. 이제 할만하더라고. 처음에는 두 바퀴 도는 것도 어렵더니 이렇게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눈으로 본 어떤 현실을 두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으려고 하는 것이고 머리를 이쁘게 이렇게 빗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고 또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달라. 어떤 사람은 신발만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가 어느 메이커 어느 회사 옷을 입었는지 그걸 보려고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남의 그 허리춤에 있는 이 뭐라 그래 허리 뭐 어떤 그 빠클이 뭔지를 몰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늘 게임이 안 되죠. 늘 그들의 비교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혼자 써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임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까불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건방진 놈들. 그러다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요. 듣다 보면 막 BMW도 보이고 벤츠도 보이고, 응? 막 보인단 말이죠. 가끔 보면 막 자괴감이 느껴요. 나는 지금 평생을 50일 이제 60이 가까워지는데 나는 뭐를 위해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돌아보죠. 그래도 나도 30대에는 그 건강하고 그 30대의 그 혈기, 응? 넘치는 그 에너지로 참 나름대로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꺾이고 이렇게 그럼 내가 그 위에 나는 뭘 목적으로 해서 살아왔는가? 참 허무해. 들여다보면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비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잘못된 거예요. 비교를 해가면서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그냥 괜히 풀이 죽고 한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혼자 한 말로, 그래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야. 너 누구야? 나? 나 천국 시민이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검문소에서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신분증이 이제 호주머니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신분증을 막 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신분증을 이렇게 경찰들이 수시 검문해갖고 운전면허증 검사하고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평신도였죠, 이분이. 신분증을 내시라고. 어디서 사냐고 자꾸 물어볼 거 아니야. 신분증 아직 없다. 당연히 누구요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그 경비 쓸던 그 경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경찰이?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똥파리가 새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똥파리가 새다라고 하더래요. 깎을걸? 그게 듣고 내가 웃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좀 자부심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난 스스로에서 체면을 걸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천국이 내 땅이고 이 땅에서는 어차피 이곳은 나그네. 잠시 왔다 갈 곳. 이곳에서 1살부터 100세까지 그 30억을 모아가지고 강남 그거를 100세에 겨우 명의이전 되는 거죠. 100세에 꼬부랑 할아버지 이게 지팡이 주고 가지고 부동산 갖고 투당 찍는 거예요. 지상 찍는 거예요. 이제 100세가 돼서야 겨우 내 집 문서 하나 만든 거예요. 나한테 100세가 되어서야. 그럼 100세 그 할아버지가 무슨 영화가 있겠어. 그 나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100세 지팡이 주고 하고 부동산 사가지고 100세 딱 되던 날에 아니죠. 100세가 아니까 100살까지니까 101살 되는 바로 첫날까지지. 하고 투장 찍어가고 집문서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 명의를.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집을 평생을 헌신하고 노력해서 흘린 땀으로 이룬 그 결심을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물론 천국도 못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죠. 왜? 주일 성수를 했겠어요? 뭐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겠어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못했겠죠. 뭐 쉬는 날이 있어야 교회를 가지. 쉬는 날 그 여유가 있어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비유죠, 하나의. 천국 문턱도 못 나갈 뿐더러 넘었다 한들 그 놈을 갖고 와서 천국 땅 한 평을 살 수 있겠냐. 못 산단 말이에요. 이 구주를 다 갖고 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 이거는 살고 할 만큼 중요한 거라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돌면서. 천국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응? 그곳이 내 집이 그곳이 있는데 아이까지 월세방 tan가방에 사는들 내가 뭐 난 당당해. 너 누가 나한테 너 당신 누구야 그럼?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넌 누구야? 내가 물을 자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아 진짜요. 그래서 당당해. 요즘에 막 점점 어깨가 막 펴지는 것 같아. 까불지 말라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누가 까불어 감히. 물론 여러분들 아버지도 하나님이지만 그렇죠. 이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야, 그렇잖아요? 평생을 모아서 30억 아파트 해봐요. 땅 문서 갖고 가봐요. 거기 한 평도 못 산다니까. 한 평이 겨우 관 하나 들어갈 넓이에 한 평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관 하나 딱 해가지고 딱 집어넣을 그 공간이 한 평이에요. 그 한 평도 못 산다는 것은 뭐예요? 누울 자리도 없다는 것이 좀 가봐요.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님, 그분이 나의 신랑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루세,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나를 섬겨주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꼭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아니,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우리와 이곳에서 그냥 막 살면 되지 않아요? 왜 부짓고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